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부활이 보여주는 미래, 부활이 보여주시는 미래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이 되면 한 주 반짝 너무 쉽게 이렇게 그냥 부활절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서 이번 주 한 번 더 그 부활 이후 부활이 보여주시는 미래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부활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열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제자들은 왜 그렇게 그 부활에 목을 메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부활이 주는 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묵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동안 누가복음을 2달 가까이 묵상하면서 그 히스 미션, 한국말로 그분의 미션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은 한 분이 쓴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아주 저명한 그 신학대학원 총장님, 뭐 그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쓰신 책입니다. 존 파이퍼, 콜린 스미스, 뭐 D.A. 카슨, 뭐 게리 밀러, 팀 켈러 이런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리고 세계적인 목회자들이 누가복음을 예수님의 미션이라는 그 시각에서 공동으로 그렇게 강해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유익을 너무 선명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굵은 뼈대 2가지만이라도 그렇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46절부터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너희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 중에 특히 제자들의 변화가 아주 눈에 띄었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죠.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이 내용,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이 복음,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렇게 그 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 작은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겁쟁이였다고 했습니다. 마가와 같은 사람, 얼마나 급했으면 혼니부를 뒤집어 쓰고 있다가 벗은 채 도망갔었느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또 자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4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그런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한 번도 외국에 그 나라를 가보지 않았는데 가보지 않은 나라의 말을 막 유창하게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나라의 출신의 사람들이 들을 때 와, 너무 신기하다. 저 사람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목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 겁쟁이가 이제는 가장 센 권력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막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다시 사셨다. 너희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 소리를 그렇게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그가 소리를 쳤는지 유대 교권자들이
군인들을 대동해서 협박을 합니다. 너 입 다물어. 한 번만 더 말하면 너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 막 그런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분별하라. 그러면서 더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며 사도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칼로 목베임을 당했는데 그 얼굴이 두려워하기보다는 기쁜 표정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그는 X자 십자가형에 처해졌는데 천천히 죽으라고 못도 그 못을 박지 않아갖고 3일 내내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빌립은 지독하게 채찍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열심당을 했던 시몬은 거꾸로 매달린 채 톱으로 몸이 잘려 죽었다고 합니다. 도마는 창으로 찔러 몸이 관통되어 순교당했고 가룟 유다 대신에 세워졌던 마띠아조차도 순교했습니다.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밤모섬에서 평생을 유배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으며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다 죽으면서 정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그렇게 다 죽어가면서 그렇게 피 흘리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불과 2, 3세기 만에 기독교가요, 그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다 이렇게 밀어내고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는 엄청난 역사를 그 순식간에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것을 주었길래 그런 역사가,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로 인간의 미래가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미래가 확실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들어본 적이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더구나 자기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치고 세상 어디에 다시 사는 사람이 있어?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누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우리 일축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죽었다가 그냥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죠. 자기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갔다 왔다며 간증하는 분들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요즘은 의학계에서 임사체험을 실험했다고 합니다. 약물을 인체에 투여해서 몇백 명의 사람에게 임상적인 사망 상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체험했던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학자들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실험을 통해서 사후세계가 증명될 수 있을까 좀 회의적입니다만, 아무튼 이제는 의료진들조차도, 의사들도 그런 것들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경우는 혹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아난 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하세요. 예수님만이 내가 사흘 후에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보증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과거부터 사후세계를 믿고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어두컴컴하고 아주 지하세계의 축축한 그 지옥 같은 그런 세계를 보통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죽으면 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 이전에는 말입니다. 유대인들 역시도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아예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빈정거리면서 이런 질문도 던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 계대 결혼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여인이 만약에 7 형제가 있는 집에 시집을 갔는데
첫째 아들하고 결혼했다가 죽으면 둘째 아들에게 이제 시집을 가고 셋째 아들에게 시집을 가고 그렇게 7아들이 다 죽어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런 아주 고약한 질문을 던졌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위에 뭐가 있어? 뭐 살아나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러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셔서 우리 앞에 보여주셨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증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시 살아나서 그분의 말씀하신 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진리임을 분명하게 보증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야 일어나라 할 때 이 나사로가 일어나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 이적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이렇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들에게 확증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만났다고, 그 예수님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그들은 증언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앞에서 물고기를 잡수시면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렇게 보여주었어요 하면서 사람들이 막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냥 죽음 이후에 깊은 바다 심연 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버려진 돌멩이 조각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죽으면 그냥 마치 버려진 돌멩이 조각처럼 바다 깊은 속에 푹 하고 빠져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보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입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그런 순교자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 핍박한다고 하면서 바로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요. 사실 사도 바울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을 바라보며 그는 엄청난 간증을 하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그는 지금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그는 보았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돌을 막 던지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지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돌에 맞으면 그 사람이 목숨이 끊어질까요? 여러분, 한두 대 맞아갖고 목숨이 끊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고 또 맞는데. 그런데 그는 죽으면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받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를 지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거품을 물고 눈이 시뻘겋게 돼갖고 그 저주의 그 모습으로, 마귀의 모습으로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묻지 말아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잠자는 것처럼, 그 새근새근 잠드는 것처럼
그렇게 죽었노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정말 그 돌로 자기를 치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그 잠자는 것처럼 평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이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스데반에게는요,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버려지거나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라고 그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입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순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죽으면 끝이야, 눈 감으면 그냥 존재가 사라지는 거야, 그렇게들 말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죽으면 우주의 한 부분이 되고 생명순환의 한 부분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비료의 일부분이 되어서 거기서 식물이 자라 다른 생명체들이 그것을 먹고 우리가 세상의 일부가 그렇게 되어 간다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불교의 좀 윤회 사상과 좀 비슷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 아니면 생명이 순환되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는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죽는 것을 무서워해요. 심지어 여러분,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이 진리,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잊어버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순간순간 우리도 죽음이 무서워요. 순간적으로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뭐 그런 두려움이 이렇게 살짝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열망은 사랑받는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치 않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 우리 그거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 그거 제일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 너무 가슴 아파하고, 심지어 내 자식이 죽으면 엄마들이 가슴에 그 아이를 묻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 버리니까요, 아니면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영원히 분리시켜 버리니까, 강제로 이별시키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오히려 만남이에요. 만남의 시작이에요. 제가 이번에 요로결석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병이었습니다만, 제 평생에 어찌됐건 제 처음으로 수술장에 이제 끌려 들어갔고 전신 마취하고, 하여튼 그 받아보긴 제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막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뭐 저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뭐 저도 여러분이 그런 수술 받으실 때는 제가 막 담대하시라고 막 기도하지만, 저도 막상 또 그렇게 되면 발발발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주님 또 마침 부활절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었으니까, 고난주간 뭐 이러니까 더 아무래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막 그러던 중이니까, 영적으로 좀 더 이렇게 깨어 있는 좀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이제 눕혀져서 돌돌 굴려가서 수술장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수술복을 입은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뭐 마취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 이분들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딱 보는데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저 사람들을 저렇게 예비해 놓으셨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제 입술에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수술은 받아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대장 내시경, 뭐 위내시경 할 때 그 프로폴리스인가 그걸로 마취제 그거 좀 몇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 압니다.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마취 선생님이 마취를 딱 하면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필름이 딱 끊길 텐데 그다음 눈을 딱 뜰 거 아닙니까? 눈 뜨면 다 끝나잖아요. 눈 떴는데 수술장이면 좋고 눈 떴는데 천국이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우린 그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가는 그런 어떤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저희 아버님도 뵐 것이고 또 원로 목사님도 뵙게 될 것이고 우리 먼저 가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분들을 이제 다시 뵐 거를 생각하니까 그도 여러분들도 이제 결국은 다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만날 거 이제 아니까 여러분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만남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증을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바로 너희들을 구원해 주려고 너희들에게 바로 영생을 주려고 내가 그렇게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로 미래가 아름다움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간 사람이 있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돌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으면 안 돌아오겠냐고 그렇게 말씀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셔서 내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고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안 돌아왔는데 지옥 가도 안 돌아오는 거 보면 좋아서만은 아닌 것 같고 못 돌아오는 거죠. 안 돌아오는 게 아니라 못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 그런 중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새로운 소망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대한민국의 서울에 우리 살 집이 없어서 집값이 막 올라가고 우리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혹시라도 내가 사는 집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우리 굉장한 불안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는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생명까지 바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분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그 거처를 예배하신다면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얼마나 좋게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바로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생각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믿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생각나도록 믿어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구나.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여 놓으셨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후에 그것을 기록하라고 한 대로 기록했습니다. 한번 우리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한가운데 쫙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한가운데 그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그러면 쫙 아래로 흘러가는데, 여러분, 그 양쪽에는 생명수의 나무들이 쫙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열매가 그 철을 따라서 매달 그렇게 열매들이, 아름다운 생명과들이 쫙 열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잎사귀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그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여러분, 그런 영생의 삶을,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을 우리가 확실하게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천국을 확실하게 알고 그 아름다움을 확실하게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이 사주신 입장료와 같은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런 약속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천국 가는 그 길이다. 내가 바로 천국 가는 진리이다. 내가 천국 가는 영생이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데, 여러분, 천국 문에서 이제 수문장이 티켓, 입장료, 그러니까 입장권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사시마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 그래서 그 수문장 앞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천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입장권이에요 라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여러분, 그 수문장이 통과하면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요, 통과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 살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인생을 조금 살아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 제가 죄송스러운 말입니다만 저도 이제 조금 살아보니까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까 젊었을 때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을 하나씩 잃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다 끝나는 거잖아요. 늙어서 기력이 쇠하여 죽든지, 병이 들어서 죽든지, 뭐 사고로 죽든지, 그렇게 인생 끝나는 것이 여러분 죽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죽음은 다 놓고 가야 되니까, 다 깡그리 다 놓고. 그래서 그 잃어버림에 대한 그 상실감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요.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부자들은 어떻게 죽을까? 그 많은 재산들 그거 놔두고 죽으려면 눈 못 감겠다. 제가 이제 우스개로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정말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가 하더라도 죽으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그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그런 아픔 때문인지 우리 동네에 오시는 분들, 오래전에 여기서 사셨다가 이제 이사 나가셔갖고 뭐 30년 만에 40년 만에 왔다 그러면서 오시면 꼭 하는 소리가 있어요. 너무 한남동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좋으세요? 똑같아요. 30년 전 40년 전하고 똑같아요. 뭐 그러면서 너무 좋대요. 그래서 속으로 너도 한번 살아봐. 이제
이제 그런 마음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그 마음이 다른 곳에 가면 다 잃어버린 느낌이잖아요. 다 변해서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 오면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가 정말 젊어서 막 그랬을 때 그때 그 기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니까 마치 자기가 안 잃었을 때와 같은 그런 어떤 위로감을 이렇게 느껴서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좀 이해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사실 영원한 것 없습니다. 결국 이것도 변할 것입니다. 우리 몸도 변하고, 근데 사실은 좋지 않은 쪽으로 점점 늙어가겠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결국 죽겠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인간은 죽음 앞에서 전부 상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다 끝났다. 다 끝나는구나. 죽음은 다 끝나는구나. 이게 끝나는데, 그러면 종교들이 옆에서 이제 막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좀 위로받으세요. 그래도 뭐 이렇게 해서 위로받으세요. 죽음은 다 끝나지만 그래도 위로받을 수 있지 않아요? 무슨 위로를 막 해줘요. 종교들이.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 잃어버릴 거니까 그거 위로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낙원을 되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서 영원히 그것도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냥 되찾음이 아니라 항상 원했으나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곳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번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죽기 전에 내가 뭘 하고 죽어야지, 그런 버킷리스트 말고 여러분, 한번 천국에서 살면서 할 일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100년 동안 여행 다니기. 이거 세계 여행 다니면 100년이 좀 짧은 것 같은데, 그러면 한 1000년, 한 10,000년쯤 세계 여행, 우주 여행까지 가지 뭐. 한 100만 년쯤 우주 여행 다니기. 뭐 이렇게 하고 100년 동안 실컷 만화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친구들 만나서 놀고 한번 망가져 보기. 그동안 혼났잖아요. 공부 안 한다고 맨날 혼나 그랬는데 한번 100년 동안 한번 그렇게 실컷 망가져서 놀아보기.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김연아처럼 피겨 스케이팅도 한번 타보기. 뭐 그런 것들 우리 막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영원한 삶을 살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막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천국은 이 땅과 다른 곳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곳이겠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정말 해야 될 것들, 아프리카 같은 곳 뭐 물론 없겠지만 그런 곳에서 정말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거, 슈바이처와 같은 그런 착한 일 한 10,000년쯤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 그동안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곳에서는 정말 한번 다 베풀면서 하는 거 한번 해볼까? 오래 사니까 그동안 사업에 실패했으면 한번 사업도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10,000년 동안 100만 년 동안 사업하면 한 번은 성공할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 영원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졌을 때, 그것도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을,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하시면서 그 천국을 상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준다니까요.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위로 정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가져보지도 못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되찾을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곳에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실성 속에서 가장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이 보여주는 미래,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 육신조차도 새로운 부활체로 그렇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확신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를 통해서 더 큰 것을, 더 확실하고 더 좋은 것을 틀림없이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반응할 바로 차례라는 말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미래가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지금 죽음 직전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바로 그 엄청난 미래를 준비하라고, 그리고 그런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 결심합시다. 그리고 그 천국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지금 건강할 때, 내가 그래도 말할 수 있고 내가 걸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를 약속해 주셨다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다고, 아름다운 곳을 보장해 주셨다라고,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우리 증거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이 보여주는 미래, 이 제목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미래를 품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